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정말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와 구원의 문을 날마다 열어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변화주일인데 변화주일 하니까 뭔가 변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변화주의를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이 변화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변화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변화하신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분수령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변화하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변화하신 사건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여러분 이 엿새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사건은 엿새 전에 어떠한 한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일어난 어떠한 한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져서 오늘 예수님이 변화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오늘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로 그 고백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한 말이니까 그냥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오늘 확신 있게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1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로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분기점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 믿음의 길에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그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그 말씀의 거룩한 길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들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지는 않고 베드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 안 된다고 이렇게 아주 소리치면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장 22절인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다니요. 주님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셔야 될 주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서운 책망 앞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에 빠진 겁니다. 엿새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회의도 찾아왔을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 뒤로 돌아갈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엿새가 지나고
그렇게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힘 있는 왕처럼 이제 거대한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되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높은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을 조금 지나가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충격에 빠진 제자들, 혼란에 빠진 제자들, 해이에 빠진 제자들, 이 길이 맞는가 싶어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이제 고민하실 텐데, 여러분, 과연 높은 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높은 산의 표현이 중요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하신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산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을 높은 산으로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높은 산.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산이 어디인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산이 높은 산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해가 되어져요. 산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산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땅은 점점 멀어지고 어디가 가까워지죠? 하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네. 높은 산은 여러분 오늘 성경의 표현상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늘 판단과 또 우리의 방식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 여러분, 그곳이 바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높은 산을 자주 올라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높은 산으로 자주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하세요. 높은 산으로 자주 올라갑시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가신다고요? 무릎이 아파서 못 가신다고요? 당장 예배 끝나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높은 산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주님의 무서운 책망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책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길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놀라운 광경으로 변형되셨어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이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오늘 이 세상의 과학이나 그러한 논리나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하신 이 모습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쓰신, 최후의 통치자로 쓰신, 최후의 심판자로 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또 야고보가 본 그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과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변화하신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하신 사건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보좌에서 최후의 심판자로 서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할 것을,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늘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아니?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니? 오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은 그 최종 목적지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 세상 가운데서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빛나는 영광입니다.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와 그리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의 끝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오늘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최후의 승리의 영광으로 서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길은 오늘 이 땅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여러분이 끝까지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온전히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이 길이 정말 신앙의 길이 맞는지, 또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맞는지 내 마음에 회의가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넘어선 최후의 승리와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이 사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을 체험한 목도한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친히 그 위엄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영광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변화산의 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변화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냥 그럭저럭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의 얼굴을 제가 보니까 이건 세상을 다 얻으신 분의 표정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그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무덤덤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환희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넘쳤을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환희가 넘쳤는지, 정말 기쁨이 넘쳤는지. 주님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생각했던 것이 여기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러분 초막셋을 짓는다는 얘기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초막을 짓는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바로 여기에서 제가 이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베드로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언젠가 저희 막내 녀석이 저하고 같이 교역자 수양회를 가는데 따라갔어요. 속초에 있는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속초에 있는 호텔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좋은 데도, 속초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저렴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호텔에 들어간 이 아이는 처음 호텔에 들어간 거예요. 호텔의 로비의 그 휘황찬란한 불빛과 방의 그 깨끗하고 그냥 커다란 침대를 보면서 자기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누구나가 가진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제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할 때에 오늘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베드로의 요청은 거절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높은 산에서 바라본 영광에 압도되어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할 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을,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길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재미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번역된 이 듣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은 듣고 온전히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온전히 행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제자의 삶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의 지는 길을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길로 날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무하심을 통하여서 성도가 가야 할 최종 구원의 신앙의 목적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길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쫓아 온전히 행하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는 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먹이고 입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가면서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의 길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제자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변화선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엎드렸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그러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손을 대신다는 말씀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만졌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대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길에 순종할 수 있었음이 오늘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남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